제자들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꿈이었고요,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과 소망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근심에 빠진 겁니다. 이처럼 그들의 근심은요, 주를 위한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근심이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신앙할 때가 많습니다. 주를 위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를 위해서 근심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주님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는 것 같고 성도를 위해서 근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나를 위해서 근심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요 사실 별로 근심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내게 어떤 것이 떠나가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요 그 가운데 크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겠죠? 만약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면요 그러한 내용 가운데 우리는 크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실패도 괜찮은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내용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하잖아요. 실패가 주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괜찮은 것인데 우리는 괜찮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늘 근심하고 낙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확인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믿음의 사람은 진짜 근심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에 잘 있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그런 것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요 돼도 하나님께 감사, 안 돼도 하나님께 감사. 왜? 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를 초월하고 초연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를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저를 위해서 목회를 한 것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개척을 한 것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주어지는 문제와 상황 가운데 의해서 제가 근심하고 낙심하기보다는 그 안에 감사하고 평안함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왜? 다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패도 주를 위한 것이고, 그죠? 어려운 모든 것들도 다 주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이 실패하는 것이 왜 불편하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 네가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야. 그것이 네 것이 되어서 그러는 거야. 그때보다 이제 맡겨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맡기는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교회를 맡겨드립니다. 성도들을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유를 부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유가 잘 안 생겨요, 여러분. 개척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사업장 한번 내보셨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분 사업장 해보죠. 여유가 생깁니까? 초반에 할 게 진짜 많아요. 안 하는 것 같아도 진짜 생각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작은 것에 흔들리고 요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성도는 표정 하나 때문에도 이게 성도들이 한 몇백 명 있고 몇천 명 있을 때는 막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아주 적으니까 한 사람의 표정의 변화만 봐도 이게 요동을 칩니다. 요동을 쳐 진짜. 그 앞에서 굉장히 평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주일 한번 예배드리고 들어오면요 진이 빠져요. 진이 빠져. 여러분의 그 표정들, 말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잔상으로 남거든요. 그때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인 되려고 하네요. 주를 위해서 한다는데 나를 위해서 제가 저도 모르게 하고 있네요. 이렇게 발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유가 생기고 그 가운데 생각과 뜻대로 성도들이 반응하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할 때에도 그렇죠? 의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늘 우리를 발견해가는 것이 신앙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근심이 많으세요? 아니면 감사와 기쁨이 많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심이 많다면 왜겠습니까? 그죠?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도 하고 삶도 살아가는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정죄가 되거나 불편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처럼 주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이처럼 당신이 그들이 떠나가심이 유익이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의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라는 것은 그들을 위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거처는요,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죄된 우리가 다시금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세요. 오늘도 역사하세요. 오늘도 말씀하세요. 근데 누군가는 그게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느껴져요. 근데 누군가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성경 공부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혜가 참 부족한데, 이건 뭐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를 뭐 잘 다니고 뭐 봉사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냥 십자가가 믿어져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냥 예전의 것이 아니라 그냥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요,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잃어버렸던 하나님을요,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금 죄로부터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근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그냥 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분명 다른 존재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본능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요, 다시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해 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요, 이겁니다. 이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삶 속에서 친밀한 소통을 이루고요,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그 만남을 죽어서까지도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은혜를 목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요, 내 결핍을 채워주시는 것이 은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힘든 일, 힘든 환경, 힘든 관계를 통해서 나로 도저히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 보지 않고는 죽을 것 같은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죠? 이게 은혜예요. 나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주어져서 나로 도저히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죽을 것 같은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나는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관계가 내게서 사라지고 그 문제가 사라져서 그냥 내 감정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요, 이제 장교로서 군대를 이제 배정되는 그 시점을 앞두고 제가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집과 가까운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제가 전공했던 대학은 또 저희 선배들은 다 이 굉장히 좋은 병과를 갔어요. 정훈장교라고 해서 그냥 한마디로 이 사무실에서 이렇게 조금 이제 있고 뭐 그런 되게 편한 보직이에요. 선배들은, 제가 ROTC를 나왔거든요. 제 선배들은 다 정훈장교로 갔어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근데 저 때부터 이 군 제도가 딱 바뀌면서 결국은 제가 보병장교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기자 부대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놀라운 것은요, 거기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정말 너무나도 깊게 경험했어요.
그때만큼 그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은혜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고 거기서 간부 자살률도 높았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었었어요. 뭐 별일이 다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직장이 그렇습니까? 가정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십니까? 그게 은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사라져야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안 하면 절망하고 낙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삐져버려요. 그죠? 정작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내 삶에 결핍이 주어져도 그 결핍으로 인해서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다면요, 그것은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재라는 결핍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부재가 그들에게 있어야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부재하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결핍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 침묵과 그 부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나사로 죽은 사건 봤죠?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틀이나 늦게 가세요. 나사로가 죽어서 그 시체가 썩을 때까지 주님은요,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부재였잖아요. 주님의 부재, 주님의 침묵.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 고통 너무 힘들었는데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값진 믿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그 부재와 그 침묵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값진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요, 이러한 주님의 떠나심의 목적과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의 말씀처럼 도마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논리적으로 그것을 좀 이해해 보려고 주님께 막 물어봐요. 8절의 말씀처럼 빌립은요, 또 기적을 통해서 이 주님의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은 그런데 이러한 요청 가운데서도요, 뭐 더 논리적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해 주시거나 더 큰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주님의 답변은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 제자들의 질문과 주님의 답변이 막 달라요. 뭐 A를 얘기하면 A를 답해야 되는데 A를 질문하는데 B를 막 답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시든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쭉 해 가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4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A를 얘기하면 A를 답해야 되는데 주님이 막 B를 얘기하고 C를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중구난방이니까 주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가. 근데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으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도 믿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당신을 잘 믿을 수 없을 것 같다면요, 1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수많은 말씀과 기적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뭡니까? 이미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만한 충분한 말씀도 주었고 기적도 경험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요구처럼요,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착각한다 그랬죠. 더 많은 말씀을 알면,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막 성경 공부 찾아다니잖아요. 내가 더 많은 말씀을 알면, 확실한 기적을 경험하면, 그죠?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는 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더 많은 진리를 물어요. 더 많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이미 충분하게 보여주셨거든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셨고,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이 말씀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저 사람이 어디서 배운 건가? 막 놀랍니다. 근데 그들이 믿던가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도요, 착각해요. 내게 더 말씀이 필요하구나. 정확한 말씀, 확실한 말씀, 더 큰 기적, 경험, 체험, 은사. 근데 그게 아니라라는 것이죠. 더 많은 말씀과 확실한 기적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했습니까?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직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빛이 왔어요.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대요. 왜요? 어둠에 갇혀 있으니까. 제가 늘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빛이 오고 있어요. 빛이 왔어요. 빛이 강렬하게 비춰져요. 근데 이 안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왜? 어둠 속에 있으니까. 빛을 막고 있는 이 막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외친다니까요. 더 강렬한 빛을 주세요.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둠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 갇혀있는 이 막을 벗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빛이 들어오는데 자꾸 더 큰 빛을 달래요. 더 강렬한 빛을 달래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영적 상태에 있는데, 근데 우리는 늘 빛에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더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지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4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시고도 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단지 지식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적으로 그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 가운데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을요, 정말 주님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만약 그랬다면 그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도망갔겠습니까? 도망가지 않았겠죠. 사실 그들은요,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거는요, 알게 될 것이야 라는 의미와 더 가깝습니다. 지금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알게 될 거야. 그런데도 그들이 이미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요한복음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들의 실체는 알지 못하고 있는데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게 될 거야. 이것을 좀 더 어려운 말로요, 이 선취적 선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믿음은 없지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주님께서 결국 그들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난 믿음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근데 종종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한 용사요. 그죠? 난 믿음도 없는데 나한테 큰 자요. 기도원한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큰 자요, 강한 용사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되어질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기대가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소망이 느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믿음이 주어집니까? 무엇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는데 그 성령께서 26절의 말씀처럼요, 그들을 속에서 친히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빛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로 그 빛을 막고 있는 어둠의 막을 깨신 겁니다. 그럼 그 어둠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빛이 스며들어가잖아요. 이 스며들어가는 빛을 성령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로 그 막을 깨시는 거예요. 어둠의 막을 깨시는 거예요. 빛이 비춰집니다. 그 빛의 실체는 뭐라고요? 성령. 성령께서 그들의 속에 들어가서 이제 역사하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니까요, 어둠은 사라지고 빛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둠 속에 있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했지만 이제 빛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들으면 들리는 겁니다. 보면 보여지는 겁니다.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뭐 수많은 기적들, 많은 말씀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건 이런 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적 차원, 어떤 기적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14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구하라라고 요청하신 겁니다. 내가 믿기 위해서 더 말씀을 찾고 더 확실한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 성령을 구하라라는 것이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27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떠나가심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그 평안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왜 평안을 너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평안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평안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문제 가운데 있어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평안해요. 요동치 않는 마음이 평안입니다. 왜 요동치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평안하십니까?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도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망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이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알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겠사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이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부에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